말씀은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찬송가가 참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아멘. 한 절 한 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꽂히시죠? 꽂히셔야 되죠.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로마서는 아주 한 절 한 절을 보고 있는데 다 외우시고 계시죠? 지금 저희 7절까지 나왔는데 처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택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문제. 그래서 사도적이라는 게 무엇이죠? 사도적이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고 교회의 기초를 놓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그게 사도적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이 바로 이 복음은 하고 2절에 하고 4절에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셨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뭐였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미리 예정되어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리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야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만이 진짜 어마어마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듀나미스, 능력이 돼요. 그런 능력을 주시는데 그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야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고, 지난 수요일에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각자가 자기 나름의 직분을 받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의 순종, 율법적 순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이제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이 낳는 순종이고, 믿음으로부터 오는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예수를 믿고 나서 하는 모든 순종,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순종 가운데서 우리는 뭘 확인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믿음에 의해 순종하는가? 내가 믿음 더욱더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 믿음이 커지는가? 그래서 믿음을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6절, 7절인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6절, 7절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아멘. 그래서 6절, 7절. 로마서 1장은 한 구절 한 구절, 그리고 한 단어 한 단어가요. 진짜 너무너무 깊어요. 다 성경 전체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만 이번에 한번 외워보자 생각을 저 스스로 하게 하고 있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했는데 너희도 그들 중에서
누구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6절 7절은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나는 이런 사람이고 복음은 이건데 너희는 누구냐? 그래서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게 여러분들의 삼위일체적 정체성이에요. 나는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체성을 이렇게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런데 그 어떤 정의보다도 그 사람을 알든 모르든 그 사람이 성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면 삼위일체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그리고 성령에 의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그리고 성도로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랑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be loved, called 이렇게 돼 있죠. 뭘 받는 거예요. 사랑하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누구한테 사랑하심을 받았는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사람은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스스로 내 안에서 뭘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럼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죄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그 생명의 웅덩이를 버리고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이 웅덩이를 버리고 딴 데 물 파가지고 딴 데에다 기대어 사는 것을 죄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뭘 받아서. 뭘 받아서 그 받은 것을 발현하는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발현해요. 사랑을 반사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반사해요. 하늘의 것을 받으면 하늘의 것을 반사해요. 하지만 세상의 것을 받아 살면 세상의 것을 반사하고 항상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반사하고 고통을 받으면 고통을 반사하고 악을 받으면 악을 반사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무엇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냐.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기대어 살고 있느냐. 나는 어디를 근원 삼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 너는 뭐냐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내가? 나라는 존재가. 나는 사실 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자체로만 보면. 나 자체로만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날 사랑해 준 거예요. 누가 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내가. 여기서 좀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머리로는 알겠어요 목사님. 머리로는 알겠지만 뭐 맨날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게 뭐 거의 그냥 수거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그냥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존재다. 이때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느껴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 그냥 썩어 없어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걸 받아 그것을 발현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존재론적 충만함이 거기에 있어요. 누구도 못 채워줘요. 어떤 일도 못 채우고요. 어떤 존재도 여러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깨진 독이기도 하고 온 우주를 다 줘봐요. 채워지나.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이만 여러분을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이 대단하다니까. 먼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오늘 엄청 빨리 끝내기로 내가 작정했는데 지금 도입만 지금 오늘 내가 작정했거든요. 내가 김철수 선생님한테 45분에 끝낸다. 얘가 광고하세요. 큰일 났네. 도입만. 아무튼 바꿔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예. 이게 사실은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무슨 소리를 들으면 죽이면 좋냐면 네 인생은 네 거다. 근데 네가 참 잘하고 있다. 그리고 네 인생은 다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네가 주인이고 너의 것이고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라. 예. 이게 참 기분 좋은 소리인데 근데 사실은 이 성경은 뭐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인간의 본성은 내가 이렇게 내 자아가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 주인 되고자 하는 것, 내가 통제하고자 하는 것, 왕 되고자 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이 중심 되고자 하는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즉, 내 인생에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될게요 라고 하는 게 죄의 시작이었고 죄의 본질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내 자아와 부딪히고 내 죄성과 맞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는 것은 이제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도 소유도 사람도 자녀도 내게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내게 속한 모든 것도 다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 그래서 주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로드십에 대한 인정. 그런데 이게 말은 쉬워도 실제로 주님이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걸 건들면 되게 화를 내요. 자꾸 왜 제 것만 건드세요? 왜 제 건강만 건드세요? 왜 제 사업만 건드세요? 왜 내 자녀만 건드세요? 왜 내 꿈만 건드세요? 이런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죠. 왜 내 것만 다 가져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네 거 없어. 다 내 거야. 너희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 시험을 하시냐면 너 이거 정말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할 때 내가 너 쓰고자 한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맡긴 것을 쓰고자 한다 라고 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고 하셨으니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거니까 제가 선택하고 제가 꽉 붙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에 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21장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좀 이렇게 은혜롭게 안 보고 그냥 약간 멀리서 째려보면 도둑질 하라는 말 같이 들리잖아요. 그냥 어디에 나귀가 있는데 야 그냥 끌고 와. 그냥 우리 생각은 주님 이거 왜 그러시 잘 나가시다가 이거 걸리면 큰일 나요. 왜 누구 주인인 것도 모르는데 이거 왜 아무거나 가져가시면 큰일 나요.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3절에 뭐냐면 만약에 걸리면 가져가다 걸리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되게 멋진 말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해라. 뭐 사정 설명을 좀 잘해봐라. 아니면은 뭐 좀 싸게 좀 해달라고 해라. 이게 아니라 진짜 여기서 만물의 주인이신, 만유의 주인이신, 그 나귀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나귀의 주인의 주인 대신, 모든 것이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대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해라.
너의 주가 누구냐? 너의 주가 누구냐? 여러분, 첫 번째 자기 부인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야 되잖아요. 첫 번째 주님이 자기 부인 중에 하나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첫 번째 자기 부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저에게 힘 주셔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성품도 주시고 이런 능력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께서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으셔야 되고, 쓰시겠다라고 하면 쓰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주대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 우리는 어떤 존재다? 사랑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 두 번째는 로마에서 뭘 받았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대요. 예. 이 말씀을 읽는데 저는 이 로마라는 말을 써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우리는 뭐예요? 프레즈노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예. 이 프레즈노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대요. 예. 여러분, 정말 저는 기도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머리로만 아니라 야다로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 경험으로 알았으면 좋겠고 정말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까? 방법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예. 여러분, 근데 우리는 참 그렇죠. 하나님이 얘는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얘만큼은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느 퀄리티로 사랑하시는가? 예. 오늘 어떻게 저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 같나요? 예. 이거 목사님이 좀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예. 옆에 있는 그 분보다 내가 좀 더 사랑받고 있는 것 같은가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퀄리티로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걸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너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참 세상에 주님이 거하시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여러분 안에도 주님이 있고 내 안에도 주님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 된대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없고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절대 하나 안 된대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데 내 안에는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부부들이 서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예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대요.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대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기를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것과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는 이 말씀 구절을 앞으로 설교 때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이 17장 23절을. 왜냐하면 이 말씀만 보면 제가 너무 가슴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는 소리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떤 퀄리티로 사랑하냐면 제가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제가 주원이를 사랑하는 것만큼 주와 주애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내가 말해놓고 나도 안 믿어. 내가 말해놓고 나도 안 믿어. 나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말해놓고 나도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거죠. 근데 그거에 질투를 느끼지도 않으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으면 좋겠다. 나도 알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누가 모른대요? 세상이 모른대요. 여러분이 모른대요. 알게 하려는데요. 그걸 알게 하려고 하신대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못 읽겠어. 여기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무한한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오, 이게 진짜 믿어지면 어떡해. 하나도 안 아깝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네. 이게 막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이 이걸 깨닫게 해주신대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거를 성령께서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부어주세요. 제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우리 나오는, 너 이렇게 안 살면 가만 안 두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와 편지와 마음을 이게 막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그럼 성령께서는 어떻게 부어주시는가? 그냥 눈 감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확 부어주시나? 그게 아니라 6절 말씀에 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부어주냐면요, 성령이 6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었으니 이리 하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결국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때 그냥 하늘에서 그냥 부어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어디서 확인하냐면, 여러분의 통장 계좌나 여러분이 어떤 일이 형통하거나 여러분이 건강이 낫거나 이런 데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냐면 어디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내가 뭐라고? 아들 예수,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지? 더 이상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어떤 걸 내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믿어진다고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어져요. 복음이 복음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읽을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읽을게요. 진짜 약속한 게 있어서. 넘어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수께서 우리가 죄로 거룩하게, 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다시 죄에 빠져 살고 싶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 나를 건져내신, 죄로부터 건져내신 걸 깨닫게 되면,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 확보됐으니까 다시 죄의 바다로 들어가자, 이렇게 다이빙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죄로부터 구별되고 싶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로부터 건졌기 때문에 다시 죄로 다이빙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고 싶어요. 죄로부터 구별받은 성도로 살아가고 싶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게
죄의 본질이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옛 자아로부터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성에서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 내 옛 자아가 주인 노릇하는 것, 거기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고 싶지가 않아요. 자기 영광, 자기 욕심, 자기 높아짐을 위해서 살고 싶지가 않아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전에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다고요. 근데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옛 자아로부터 구별받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데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십시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룩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 거기에는 뭐가 전제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저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게 성도죠. 네. 내 자아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구별된 양과 염소를 어떻게 해요? 흠없이 구별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싶어요. 이게 성도가 하는 일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냥 구별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 거룩한 예배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성도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자체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섬기지만 하나님께 하듯 하라 하잖아요. 네. 너 왜 나 힘들 때 안 찾아왔어? 나 감옥에 있을 때 왜 안 찾아왔어? 나 배고플 때 왜 나 안 입혀줬어? 왜 옷 안 줬어? 그러잖아요. 양과 염소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께 하듯 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 마지막에 이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가 떠오르세요? 이번 이 1절이.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신 십자가의 영적 예배가 떠오르시죠. 십자가에서 뭐예요? 예수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살리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저는 그냥 안 죽고 살게요가 아니라 뭐예요? 너희도 거룩한 십자가의 예배에 참여해라. 너희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이거 그때 설교 들은 기억나죠? 벌써 저도 가물가물해서 또 들어야겠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거기에 여러분의 몸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성도로서 어디에 참여하게 돼요? 성도로서 십자가의 삶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우리의 정체성 세 가지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사랑 받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어떤 퀄리티로 받았어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다. 세상에 알게 하려 한다. 세 번째 성도로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